네, 감사합니다. 벌써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몇 주 동안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 지난 몇 주 동안은 또 인생에 있어서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지금 하나님의 관계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뭐 성경에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며칠 전 아마 그제였을 것 같아요. 친구가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구례 화엄사에 홍매화가 피었다는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스님을 섭외했냐고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사진이니까. 여기가 이제 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남쪽은 벌써 매화꽃이 활짝 피어서 봄이 왔다고 합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은 눈을 바라보면서 예전 같으면 참 아름답다 생각했겠지만 열심히 치운 기억이 납니다. 오른쪽 사진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마른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주셨어요. 근데 뿌리가 나면 이제 봄에 심으려고 화병에 그러니까 담아놨는데 벌써 이렇게 싹이 틔우고 있는 거예요. 며칠 만에. 겉으로 보기엔 다 말라진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싹을 틔워서 또 파랗게 되는 걸 보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로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 자연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싹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런 아름다움들이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 시간이 조금씩 흘러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결코 돌아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그리는 인생의 그래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고등학교들을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 학교는 아니었고 캐톨릭 학교였거든요. 저희 때는 입시가 굉장히 심할 때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기는 참 어려웠고, 매번 자율학습, 그때도 야간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한참 성장하던 청소년기 시기에 1박 2일 수련회를 가서 첫인상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비문도 한번 써보고, 심지어는 이렇게 관 같은 데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최근 이제 중에 하나가 이 인생 곡선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자기 현재와 미래, 과거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여정을 돌아보고 이렇게 즐거웠던 것과 가장 불행했던 시간을 곡선으로 나타내보는, 한마디로 그래프인데 이거를 미술 치료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도화지에다가 자기 나이에 대한 연령을 그려놓고 이제 행복했던 순간과 불행했던 순간을 이게 점으로 나이 순으로 찍어가면서 나의 인생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그래프입니다. 작성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해보셨으면 한 번쯤 작성해 보면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인생의 그래프도 상당히 굴곡이 많은 그래프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줄과 동일하죠. 평범한 가정, 유복하지 않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가정을 참 헌신적으로 생각하시는 아버님과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신 어머님 사이에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님의 신앙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했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그 좋았던 기억은 10살 때인데요. 정말 훌륭한 스승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영화 섬개구리 만세라는 그 73년도에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그 시골에 신안에 있는 시골에 그 사치도에 분교에 이제 젊은 부부 교사가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섬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고학년은 6명밖에 안 되는 그 학교에서 애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농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진학밭에서 농구를 가르쳐서 그 농구부가 전국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가고 결승에서 이기질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그 개성초등학교라고 되게 강한 농구부에게 졌지만 키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선수도 5명밖에 없었는데 한 명이 부상나니까 4명이 뛰어가지고 결승전에서 많은 점수차가 아닌 약간의 점수차로 졌지만 굉장히 큰 그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게 72년도 이제 전국 농구 체육대회인데 그때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 선생님이 저희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권감윤 선생님이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 뵈러 간다 하면서 한 번도 못 찾아뵀지만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도 알고 있는 가곡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비목이라든지 그 성구자라든지 이런 노래들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인생에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들도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좋았던 기억은 좋은 스승을 만났던 기억입니다. 그 다음으로 곡선이 15살 때쯤 쭉 내려가는데 두 번째 기억은 아픈 기억이죠.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한 1년에서 2년 동안 투병생활 하실 때 가정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가족이 없어진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억들 말고도 가장 인생의 황금기인 시절은 제 20대 때였던 것 같고요. 정말 좋았던 기억들은 그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3학년 때 이제 저는 원래 군대를 그 장교로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ROTC 지원을 해서 그때 합격을 해가지고 입단을 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정말 저에게는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하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취업을 확정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건 신앙을 가진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여정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대 때 초반에는 제가 이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벤처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2000년도에 한참 벤처 붐이 불었을 때 벤처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하던 회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평범했던 직장 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한 6개월 정도의 그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직업도 없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사회에서의 많은 그 굴곡들이 있는데, 이제 40대 때 후반에 그 집장만을 했어요. 20년이 넘게 그 이사도 많이 다니고 생활하다가 40대 후반에 이제 비로소 집을 구입해서 정착을 하게 된 순간이 또 기뻤던 순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곡선의 그래프보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봤거든요. 살면서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는 삶의 순간에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돌아보면서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는 뭐 하나님을 몰랐고, 제가 하나님을 접한 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저희 때 다들 그런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때나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때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계기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믿음이라는 것도 없지만 그냥 가면 좋으니까 가서 교회를 뭐 1년에 연중 행사로 가는 거죠. 크리스마스 어간에 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 어간에 가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중3 때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교회에 가서 그 수련회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 만남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을 느꼈던 경험, 그 경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인생의 곡선의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처음 겪었던 그 어머님의 그 건강 문제로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그때 하나님도 그 직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숙했던 그러한 시간이 저의 신앙 곡선의 그래프에 점점을 찍었죠. 그리고 저희 때 아시겠지만 그 학생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생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뭐 문학의 밤 행사 같은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뭐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밤에 행사를 했던, 다 교복을 입고 오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게 성장했던 그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시간이 지나고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뭐 그 색다른 계기가 있었긴 했지만 지금 보면 정말 우스운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요. 저희 때 이제 대학부라는 게 막 생길 때였었는데, 원래 교회가 대학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대학부라는 그 교회가 생겨서 청년회와 대학부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희가 졸업할 때, 제가 이제 86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대학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등부 졸업생들의 반 이상이
이제 그 상고나 공고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가지를 못하고 대부분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좀 생겼죠. 젊은 혈기에 대학부를 갑자기 만들고 저희에게 이야기한 건 없고 만들게 되고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간 친구들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대학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졸업한 해 거의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왠지 그때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멀쩡하게 있던 청년부를 없애고 대학부를 만드는 것 때문에 위화감이라는 생각으로 저의 대학 시절에 거의 교회를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사회에서 놀면서 일요일날 교회 가지 않아서 좋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만큼 그 시간이 결코 저의 인생에 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곡선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인생에 위급한 일이 닥칠 때는 다시 어쨌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됐을 땐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프가 20대 초반에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군대도 가고 뭐 이런 시기에 거의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제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었죠. 인생에서는 가장 황금기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황금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앙을 가진 아내를 맞으니까 같이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보시면 그 사회적으로 제가 벤처에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진 신앙과 그 다음에 제가 삶을 통해서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그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때 굉장히 큰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젊을 때 엄청난 성공을 바라고 이제 그 회사를 나가서 같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과연 그때 성공을 했으면 더 많은 것을 잃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봅니다. 그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해봐야 네이버나 카카오 이 정도 회사들만 지금 기억이 나지만 그때 수많은 회사들이 전부 성공 가도에 올랐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회사는 거의 다 문을 닫고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잠깐 정도의 성공을 누렸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나 돈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과연 인간적인 삶의 성공이 정말 나의 인생의 성공인가라는 것을 되물을 정도로 결코 그 젊었을 때 성공이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멀어졌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굴곡이 없어지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의 굴곡들은 계속 오르내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래프의 변화는
오르내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 속에서의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일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프가 인생의 그래프와 동일하게 움직였던 시간을 지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함께 가는 관계가 되는 이 기간까지는 많은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챗GPT나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뭐 제가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우둔한 질문을 했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심지어 무슨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과 부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그러면서 답을 피하더라고요. 이거는 오픈 API에 챗GPT한테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왜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 그 자체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제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영원히 삶을 찾을 희망을 제공합니다. 챗GPT가 말하는 것은 이렇고요. 이거는 이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봤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얘는 성경에서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저희 나라가 만든 엔진이거든요. 앞에 두 개는 외국에서 만든 엔진이고요. 얘는 네이버가 만든 클로버 X라는 엔진입니다. 얘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논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그 말들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없이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거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굴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은 한결같으신 거라는 걸 깨닫았다는 거죠. 항상 제가 다가가기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저희의 곡선과 하나님의 곡선이 맞닿아갈 때 저희의 삶이 더 저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그 본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가 이제 챗GPT나 오픈 API 그 다음에 인공지능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확증하시는 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다윗도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그 압살롬 아들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안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정말 이제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그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죽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들도 굉장히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아들을 대속해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죠. 인생의 그 많은 희로애락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가졌을 때 그거를 그런 신뢰를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삶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도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지난 설교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로마서에 나온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라.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 환난을 연단이 되고 앞으로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회복해주는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닫고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갔으면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언덕의 선동님들에게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은 거의
하나님 관계 이퀄 이승혜 권사님과의 만남의 관계하고 거의 동치가 되었는데 저희도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혜 원사님 만난 게 우리 양완준 장로님께는 최고의 복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아멘 하셨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우리 결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오셔서, 네. 장로님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돈독하게 지속이 되신다고 했는데 참 부럽고 한편은 부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무료해지고 그리고 제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장로님이 젊었을 때 그 삶이 잘 풀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형한테 물어보면은 저희 형은 너 말씀 읽었어? 너 하나님과 이렇게 항상 참 뭐 이렇게 기도하고 했어? 뭐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돈독하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40대 그 중반 후로부터 하나님 관계가 계속 그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고 곡선에 돼 있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뒤돌아보니까 그런 거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라든지 그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저의 첫 믿음은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저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 심지어는 가난하게 사는 거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다. 그 사회생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말씀, 제가 이제 계속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화가 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배신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원망이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사랑과 원망은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한다는 건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신뢰하는 만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되돌려 보면 뭐 저는 이제 계속 거의 이제 중반을 넘고 후반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 당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정말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길이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벤처에 나가서 2000년도, 2001년도에 굉장히 큰 돈을 사실 벌었어요. 그 당시 한 거의 주식으로는 한 20억 가까이. 그래서 그걸 팔면 2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끝까지 갖고 있다가 결국은 그 주식이 다 종이가 됐지만 근데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과연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정이 유지가 됐을까? 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에 가정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들이 무너지고 굉장히 그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하부인이 돼요. 그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내가 성공하지 않는 게 정말 큰 축복이다. 뭐 그래요? 제가 정말 그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그릇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주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신뢰하는 관계로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법을 배우면 이게 나에게 더 좋은 길인가 보다. 그 고난과 아픔이 나를 더 연단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그 쓰러지는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내가 가장 기쁠 때 되게 두렵고 내가 가장 슬플 때 마음이 편해요.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거야. 이게 좀 역발상이 나는데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좀 더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형제님, 장로님 말씀 듣고 화가 나셨나요? 기쁘신가요? 예, 아니 화가 나셨으면은 사랑하고 이퀄이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젊어서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정말 나이 먹고 보면 예, 제가 우리 손녀 때문에 광고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저기 배상필 집사님 나오셔서 먼저 진행 좀 해주세요. 광고. 수료식부터 하겠습니다. 광고 끝에 잠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2월 한 달 동안 그 건장인에서 건강한 장교회 연합에서 건강한 장교회 아카데미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언덕교회에서 3분이 참여하셨고 2분이 수료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건강한 장교회 아카데미를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 2번째로 했는데 이번에는 간단히 제가 건장인 사무국장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28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실시간으로 6번 이상, 6강의 이상 들으면 이제 수료인데 한 11분 정도가 수료를 하셨어요. 28분 중에 등록하신 분 중에는 목사님 5분, 외부에서 목사님 4분이 오셨고 개척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들이 해서 평신도와 목회자가 동역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참여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옆에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 운영위원장님 참여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지금 여기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2, 3년 지나면 여기를 비워줘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오정희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만 쓸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한 400명 모인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운영위원장님은 운영위원장님 생각은 400명이 다 어디 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해서 건강한
작고 건강한 교회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건자견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권한장님 앞에는 참여하셨어요. 참여하셨는데,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예전에 운영위원장님 한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이제 언덕교회가 잘 주는데 조만간에 사람들이 막 저희한테 많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은 조금 어려울 거고 조금 더 준비해서 한 100명 정도 되면 이제 오면은 몇십 명 오는 거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은 근데 우리가 이제 한 100명 오면은 저희가 수용하기 힘드니까 우리도 조금 더 분발해서 준비를 하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간단하게 수녀씨 일단은 유선영 집사님하고 문갑상장님, 문갑상님 오늘 못 나오셨구나. 유선영 우리 권자견 운영위원장님이 특별히 오늘 수요식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태환 목사님 오셔서 금년에 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정해주면. 네. 그러니까 위 사람은 본 단체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한 제2회 건강한 장교 아카데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 잠시만요.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사진. 예. 이상입니다. 그럼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 모임이 아니라 구역별 모임이 아니라 여성, 남성, 성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락가락 북클럽 제가 목소리가 낭낭해서 다 들리죠? 들리시죠? 네, 다 들으셨죠?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여성회 모임에서 영화 관람 마림씨를 부탁해 여성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꼭 참여해 주셔서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더 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네. 찬양 부르고 우리 전도사님 너무 예쁘고 젊으신 전도사님 오셨는데 앞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헌재라고 합니다. 저도 되게 우연하게 이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상황이나 어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잘 어떻게 맞아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덧붙여서 소개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칭찬이 정말 입이 마르시도록 칭찬하시는데 한번 덧붙여서 예, 저희 성결교회에서는 90년 이상 역사가 된 천안성결교회 출신으로 우리 가족이 전부 천안성결교회 독실한 가정이시고 저희가 담임이었거든요. 3년 동안 담임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아주 야무지고 딱 부러지고 아이들을 잘 사랑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네,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고 각 성별로 모여서 식사하시겠습니다.